요즘 캘리포니아에는 젊은 성인들이 부모님들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그 퍼센트가 42%라고 하네요. 42%.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같이 살고 있답니다. 이런 경향이 일어난 것은 캘리포니아의 주거비가 폭등을 해서 집값과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성인 자녀들이 어머니의 집에, 부모님의 집에 와서 살고 있다. 이제 그런 경향이 캘리포니아의 경향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IT 산업이 붐을 이룸으로 인해서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유입되고 또 우리 여기 베이에리아 지역도 폭등하는 집값과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미국 전역에서 기후와 날씨가 좋은 캘리포니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후가 좋은 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몰려오고 있죠.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 10,000명 이상의 홈리스 피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큰 그 캘리포니아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그 홈리스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 제약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마약 같은 진통제를 팔므로 인해 가지고 그 진통제로 습관이 된 마약 중독자들의 급증으로 홈리스들이 더 불어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하여간 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미국에 이처럼 홈리스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캘리포니아는 더더구나 미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홈리스들과 또 캘리포니아 자체 내에서도 집값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포크로즈하고 집값을 못 내는 분들이 홈리스가 되는 그런 텐트촌을 이루는 그런 그 경향이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 거야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홈리스들이 많이 불어나는 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비즈니스 에리아에도 홈리스들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상당히 지장을 받으면서 비즈니스도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온라인 쇼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물건을 사고 배달을 받으니까 지금 소매상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아주 문을 닫고 굉장한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오프라인 바깥에 소매업자들이 굉장히 문을 닫고 있어요. 수없는 메이저 컴퍼니도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시페니도 지금 수백 개를 문을 닫았고 백화점들도 문을 닫는 그런 지경이죠. 아마 미국이 상당히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더욱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그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보고 탄식을 하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도 그래요. 가만히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 캐톨릭 신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뭐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굶주린 사람을 돕고 불우한 이웃들을 챙겨주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암만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 아닐까 하고 나중에
추적해보면 틀림없이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개신교인들은 삶 속에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을까? 참으로 탄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문제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그 베드로 서신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회람 서신을 보내게 된 겁니다. 무슨 편지냐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있고 구원을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 피값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했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정욕을 쫓아 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의사와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옛날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와 같이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던 지나간 때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나간 때 그렇게 살았던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으면 이제 변해야 된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편지를 띄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너무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해서 쉽게 그들에게 선물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구원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전혀 관심을 쓰지도 않고 또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구원의 확신을 집어넣어 주는 데는 열심을 다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잘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삶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음란하고 정욕에 빠져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연락을 쫓아 살아가고 무법한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샤만을 쫓아가고 점치는 집을 들락거리고 사주팔자 주역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점치고 이런 것을 계속하는 삶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잘 살아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손가락질 한다 그 말이에요. 유별나다, 유별나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구원받은 사람이냐?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오히려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니까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는 자들, 또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어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쓰는데 가책이 없어요. 진리에 쓰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따르는 데 씁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그 모습이 목사의 모습인지, 정말 그 모습이 장로님들의 모습인지, 정말 그 모습이 권사님들의 모습인지, 정말 그 모습이 일반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인지
머리가 갸우뚱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폭 같은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거짓말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돈 있다고 부유해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빌붙으려고 애를 쓰고 뭐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쪽으로 어떻게 줄 서보려고 애를 쓰고 도대체 하나님께 줄 설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을 붙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비방까지 한다는 겁니다. 유난을 떤다 이거지. 유난. 5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 정한이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유난을 떤다, 너만 예수쟁이냐, 이렇게 비방을 하더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줄 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그런 많은 편지들이 그 많은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일부러 그냥 피해갑니다.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니까. 구원받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들어가면 되니까. 절대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시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산 자들이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고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만은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제 율법은 다 팽개쳐도 된다. 율법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고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7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 젊은이들 말이죠. 청소년들을 젊은이들을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20년 전의 젊은이들과는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애국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키워야 된다는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 지금 현재 아기 낳는 숫자가 0.98입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0.98이면 한 명도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젊은 여성들이 애를 안 낳는데요. 안 낳는데. 애 낳을 생각을 안 해요. 애를 낳아서 왜 고생을 해?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고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키워놓으면 그냥 부모 속색이고 애를 왜 낳아?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한국 여성이 제일 아기를 안 낳는다고 통계가 나와서 0.98 그러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0.98 사람이라는 것은 1이면 1이지 0.98은 없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한국 여성이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제일 꼴찌래.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합니까? 한국 여성들이. 예? 얼마나 똑똑해요. 자기 몸 버려. 자기 유방 찌그러져. 자기 고생스러워. 애들 픽업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걸 왜 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20년 전의 가치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가 뭐가 필요하냐, 이게. 종교는 전부 다 마음을 달래준다, 얼르고 뺨치다가 돈이나 내라 그러고 이런다는 거죠. 물론 폐악도 있고 모순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종교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짐승 같은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짐승 같은 인생 살다가 이 생에서만 그냥 살고 끝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국심도 없고 종교에 관심도 없고 자녀를 낳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다. 종말의 징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성경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게 됐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려고 이렇게 들치다 보니까 거기 뉴스가 딱 떠올랐어요. 전 뉴스가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게 보니까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5명이 죽었습니다. 21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참, 총기 사고도 정말 자주 납니다. 자주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소유에 대한 절대 지지자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이 총기 사고는 총기를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원을 더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반은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총기도 규제해야죠. 총기를 아무나 막 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 규제해야 됩니다. 근데 정신병이죠. 정신병은 정신병이죠. 정신병이니까 아무데나 되고 막 길가에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총을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는 참 행운인 거예요. 막 후리웨이에서 그냥 쏴야 되는 거예요. 텍사스에서 어저께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 밤사이에. 이야, 새벽에 뉴스가 탁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떠오르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목요일 날 오레곤주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계속 지진이 납니다. 벤든이라는 해변 도시에서 지난주에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6.4가 일어났죠. 이번에 또 오레곤 바로 또 해변 도시에서 6.3 아침에 보니까 사모님 얘기하는데 목요일 날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이 지진에 대한 뉴스를 보기 위해서
미국 TV 켜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사람들 괜히 불안을 조성시키고 불안한 뉴스 자꾸 내보내면 자기 방송 시청자 떨어질까봐 이제 지진 뉴스 안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방송에서 지진 뉴스 보려고 이렇게 뉴스 켜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유튜브로 봐야 나옵니다. 유튜브로 봐야 나와요. 처처의 지진입니다. 처처의 총기 사고입니다. 처처의.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 전부 다 무서운 폭탄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예. 아주 저는 뭐 체육관에서도 젊은 애들 막 때로 몰려다니면 슬슬 피해 다닙니다. 그냥 피해 다녀요. 뭐 저것들 뭐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말이죠. 때는 종말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장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존 장거리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브라질 정부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G7 세계 정상이 모였을 때 프랑스 대통령이 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도와줄게. 또 우리 소방대원도 보내줄게. 그랬더니 브라질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존심이 우리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잘 꾸고 있다고. 잘 꾸고 있긴 뭘 잘 꾸고 있어. 이미 17%가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브라질의 아마존 장글은 자기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계의 허파입니다. 세계에 산소 공급하는 장글을 밀림이에요. 그게 타버리면 세계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기후가 위험해지고 공기가 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브라질 대통령이 본래 이 좀 후진국 열등감에 처음에 필요 없어. 그러다 지금은 도와달라고 그래. 지금은 왜? 불을 못 잡으니까. 지금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로늦게 처음에 한번 튕깁니다. 자존심 튕겨.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뭘 도와주고 뭘 선물하면 처음에 아주 거절합니다. 딱 사람 면구스럽게 자존심 세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면 주님의 사랑으로 받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주면 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그걸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뻔히 어려운 거 알아서 주는 거고 아쉬운 거 알아서 주는데도 그냥 뻗튕겨요. 브라질처럼 처음에 G7에서 뻗튕겨. 필요 없어. 뭐가 필요 없어? 브라질 산불이 지금 계속 불타고 있어가지고 생태계의 17%가 이미 파괴됐는데 못 껐어 불을.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계속 세계는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마다 난민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난민을 도와주지 않아도 문제고 도와줘도 문제고 심각합니다. 난민을 안 도와주면 지중해에서 전부 다 빠져 죽고 뭐 비참하기 짝이 없고요. 난민을 도와줘서 불러들이면 전부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이미 난민들로 인해서 점령이 돼서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영국은. 독일도 난민을 막 오픈해서 도와줘가지고 EU가 마음껏 문을 열어줬더니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역 광장을 다 차지하고 데모를 하면서 여자들을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그래가지고 민행영합에서 그랬잖아요. 독일에서. 식겁을 했어. 겁을 먹었지 그냥 독일이. 그래가지고 문을 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 총리가 인기를 잃었잖아요. 인기를 잃어서 위기가 왔었죠. 메르켈인가?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다가 막 지금 유럽 동네도 난민들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전부 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러니까 난민을 도와줘도 문제고 안 도와줘도 문제고 이거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주 트럼프처럼 입을 딱 씻고 그냥 문을 막았으니까 다행이지. 오바마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동네마다 바글바글 합니다. 벌써. 바글바글. 그래 우리가 어떤 미국 분에게 방문했습니다. 그 미국 분이 아주 참 정원을 잘 갖고 놓은 분이에요. 방문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땅을 치는 거예요. 내 옆집, 내 앞집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청소를 안 하고 더러운지 이 옆집 집에서 쥐, 바퀴벌레, 온갖 벌레가 다 자기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수영장은 썩은 물에서 모기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시티에 신고를 했대요. 위생청에. 그래서 위생청에 나와서 막 그 주의를 줬는데도 그분들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그때 또 캔사라세라 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 집에, 옆집에서, 새로 이사한 이슬람 집에서 막 쥐가 들어오고, 바퀴벌레가 들어오고, 풀장이 다 썩어가지고, 거기서 모기가 날라서 들어오고, 막 자기 집에 있는 개들이 모기에 쏘여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난리나는 거예요. 자기 집 정원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동네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너무 정원이 아름다워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게 됐는데. 근데 그 길 건너는 또 똑같은 그 종족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인데. 와, 정원이 막 엉망진창 쓰레기장에다가, 그 다음에 그 마당 앞에다 턱턱 이불을 널어놓고 막 온갖 빨래를 다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40몇 년 동안을 여기 살았는데, 저들이 이사하고 난 다음에는 이 동네가 지옥이 됐다는 거예요. 땅을 치는 거예요. 물론 문화와 습관과 생활이 달라서 그렇겠죠.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아니,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그 좀 습관을 따라줘야지. 청소도 안 하고, 그냥 풀장을 다 썩은 채로 방치하고, 모기가 왕왕거리고, 이건 아니죠. 이건 옆집에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뒷마당에다 무슨 빨래줄을 걸어놓고, 햇빛이 반짝할 때 빨래를 걸었다가 좀 걷는 거는 누가 모르니까, 다만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뭐 정문 앞에 막 잔디에다가 빨래고 뭐가 다 늘어나가지고 꼭 무슨 빈민속을 같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기 동네를.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한테 그 화소연하는 거죠. 너무나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서 좀 얘기를 해도 주의를 줘도 소용이 없대요. 소용이 없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모델하우스를 참 멋있는 집을 보여주고 글로 이사 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막 너무 좋은 집을 샀습니다. 막 이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집에 집들이를 갔잖아요. 갔더니, 아니, 모델하우스 받던 집이 아니야.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 집안에가.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국서부터. 그러니까 뭐, 그 멋있는 집을 그 큰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온데 빨래에다가 그냥 온데 막, 그냥 뭐 신문지로 막 창문을 막 덮어놓고 뭐, 온데 뭐 엉망진창 해놓고. 개는 3마리, 4마리가 막 뛰어다니고 말이죠. 와. 그러니까, 뭐 살던 대로 사는 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근데 손님이 와서 또 집들이 한다 그러면 적당히는 좀 채워놔줘야지. 예의지. 그렇잖아요. 어디 무슨 그 잔치에 초대받아가면 조금 화장은 해야 되잖아요. 여자들도. 그죠? 예의상. 근데 뭐 그것도 안 하고 자기가 무슨 그렇게 미인이라고 빵빵한 얼굴로 가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 좀 사람이 좀 속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도 좀 이렇게 좀 치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를 소개해가지고 집을 사게 했는데, 그 후에 우리 가보니까 모델하우스는 간 곳이 없고, 이야, 겉모양은 똑같은데 속모양은 완전히 그냥,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구원에 맞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손대접을 잘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뭐 겉으로는 대접하면서 속으로는 욕하는 그런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 속에 전개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죄의 소욕을 가진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며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개신교인들이 너무나 행동력에 있어서 뒤처지고 아무런 선한 모습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선행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이 치유하셨으므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불의에 속하게 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전후 자변에서 우리의 자녀들 좌우 자변에서 다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